안녕하세요. 만덕교회 유재덕 목사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또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쯤은 들어본 본문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대한 주제는 참 중요하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토록 사는 삶,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요. 되묻는 것입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여유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도 인용을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알고 있는 바가 전부가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참 나의 것이 되고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옳게 보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실천할 때에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리뭉실하면 결국 실천하지 않겠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정말 실천을 위한 좋은 질문들이죠. 그러나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 동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하브루타 교육이죠. 묻고 답하고 좋은 질문을 할 때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데 그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빙자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실천까지는 아니라 좋은 질문으로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으로 멈춰버린 율법사의 의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고 그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고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서 보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인은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성전을 돌아보고 또 제사를 지내는 종교 행위에 쓰임받는 봉사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과 또 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았다.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튿날에는 자기 볼일을 보러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좀 돌봐달라.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행동은 정말로 선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라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선행을 했는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모든 선행에 있어서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냥 이제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그 강도 만난 자,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스스로는 또 가누기 힘든 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입고 알코올 소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태우고 두 사람이 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는 것도 귀한 헌신이고 자기의 것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하면서 도와준 것도 귀한 것이고 자기 타고 온 짐승에다가 자기가 내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준 것도 선한 일이고 그 주막에 돌아와가지고 돌봐주고 또 떠나면서는 데나리온 둘을 오늘날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주면서 좀 돌봐달라.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부족하면 갚겠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헌신한 것이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쉽게 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을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깨달음인 것이죠. 그냥 지적으로 그렇구나 그 정도는 자기의 깨달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바를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자기의 것인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뒤숭숭한 이 상황 속에 말씀을 좀 선택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위생적으로 접근해 보면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또 혹자는 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죠. 원인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정말로 야생동물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되어내는 것인지 이걸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이 문제가 또 해결할 수 있고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고 우주의 주권자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인들을 찾는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런 데에 집중할 이유는 없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관심을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의 원인에 대해서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원인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분석을 하고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위생에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해야 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또 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향해서 대구 시민들이 떡을 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는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더 해야 될 노력들 중에서는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만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또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나 보건소에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그 확진자로 인해서 2차 감염도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여서 참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보건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도시락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 이제 의논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고, 그래서 도시락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업체의 사정을 보고 금요일 점심은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의 재정으로 북구 보건소의 전체 직원이 110명입니다. 110명에게 도시락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할 때에 작은 응원들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작은 응원들이 힘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리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접근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접근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한 말을 함으로 위로해주고 또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방에만 있고 교회만 있습니다. 목양실에만 있는데요.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전체 위생에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전화로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동일한 고민은 있죠. 걱정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좀 말 한마디라도 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좀 마음의 위로가 되리라 생각해서 전화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영역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가장 소극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니까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내의 지인이 마스크를 쓰라고 좀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쓰고 있는 마스크 일부를 가져와서 주일날 예배 전에 마스크를 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만 생각했지 진정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 특별히 종교인들이 볼 때에 비난받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뒤섞여서 정말 이제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또 이교를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참 비방했고 또 함께 있기를 거절했죠. 이런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제사장이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옆에 곁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이웃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작지만 예를 들자면 마스크 하나라도 건네줄 수 있는 선한 행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